어제 재미있으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안 피곤하신 분은 한 두 분, 예, 나머지는 다 피곤하신 것 같은데, 말씀 시간에 좀 졸아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정말 궁금하다 싶은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아마 좀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가급적이면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성경 본문을 직접 찾아가면 좋은데 이 시간이 부족해서 성경 본문을 띄워드릴 텐데요.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메모를 해가며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좀 잠자리도 좀 평소보다 불편하셨을 테고, 그리고 또 안 자는 분들도 또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꼴박 그냥 밤을 꼴딱 새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신 분도 더러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재밌었어요. 내년에 또 할까요? 이것이 이제 성경 강연회를 대체해서 원래는 이 주간이 전도 집회 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전도 집회를 대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수련회로 가지면 또 신앙의 유익을 가지는데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유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기도 가운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못하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집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럴 만한 또 시간적인 어떤 그 기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학생 형제 자매님들의 피드백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좋다, 아니다, 나는 전도 집회 말씀이 더 유익하다, 또 친구들을 전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의견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그것도 취합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그 중고등부 학생 수련회는 우리 신앙을 도모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달 후면은 학예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학예 수양회 우리만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일깨워서 전도하는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시대인 만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은혜 받아 저희들 천국을 소망하며 함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연합하여 주님을 배우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뤄져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너무나 가까운 이 시대에 저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혼을 건지는 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구별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7년 혼란과 천년왕국에 대한 이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질의응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고 모두에게 신앙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이 질의응답 질문을 한 2주 전에 먼저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질문을 이렇게 많이 주실 줄 몰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궁금해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시간을 질문이 많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삶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살짝 이제 녹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영일 목사님께 그 생활 가운데 우리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몰아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만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너무 많아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풀어가면 좋은데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고, 또 우리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려면 대충 몇 년쯤 남았나요? 진짜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 독립을 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2048년이라고 하면 그때도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독립을 본 세대가 다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독립 후 1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자는 예수님이 혹시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면 저 어떡하지? 하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말씀대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 올바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 때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냐 저제 오시냐 뭐 1년 후 오시냐 10년 후 오시냐, 그러니까 진짜 언제쯤 오십니까? 몇 년 남았나요? 궁금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걸 안다고 하는 순간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안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고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징조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그것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깝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 시기가 다 됐다 하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일,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 일, 환난 가운데 떨어지는 그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에 정말 너무나 가깝다 하는 징조, 가장 중요한 징조가 뭐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성경대로 독립했고요. 성경대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아주 강대한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딱 봤을 때요, 야, 진짜 예수님 오시기 다 가깝구나.
그리고 이것을 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독립했습니다. 올해 따져보니까요 79년 정도 됐어요. 79년째.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래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는 그 연도가 몇 년이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 한 세대는 30년이다. 어떤 분들은 한 세대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이라고 하니까 정말 80이냐? 그럼 내년인데요. 이제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 먼저요, 이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어요.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살았거든요. 무두셀라는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십 년 좀 덜 살았거든요. 근데 무두셀라는 몇십 년을 더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네,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홍수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무두셀라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7, 80년 사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는 7, 80년 더 넘게 살잖아요. 그죠? 9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무두셀라, 하나님께서 몇십 년을 더 살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이루어질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오셔도 성경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에 전심전력해서 매년 구호를 외치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오실 수도 있고, 근데 구원받는 역사가 많으니까 조금 더 있다가 오실 수도 있고, 그럼 언제 오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10년 후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 2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맞을까요? 그거 예측하는 순간 이제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예.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신경 쓰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에 너무나 가깝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늘 오시냐 내일 오시냐 1년 오시냐 10년 오시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군가가 예수님 오시기에 몇 년 남았을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간혹하다가 이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년에 오는지 두고 봅시다.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냐?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하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이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늦게 오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다 졸며 자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아서 혼인 예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요, 결국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기름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냐? 열 처녀는 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름 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기름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구원 문제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요. 받은 구원을 가지고 남겨야 돼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만 딸랑 받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끄럽게 올라가요? 기쁘게 올라가요? 부끄럽게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만하면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교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내가 언제 오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뭐 이날 오시냐 저날 오시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못된 것 같아가지고 죄송한데요. 제가 결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15년 후에 오십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서 설명하시는 70일의 이야기가 어떻게 7년 환란의 근거가 되는지 구체적 내용이 궁금합니다. 또한 천년왕국 시대의 역사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크게 이 세 가지 의견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한 명료한 구분은 필요하겠지만 이런 이름 자체에 집중해서 이단 시비 등에 걸려서 종파 갈등 따위로 번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분과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 등 천년왕국에 대한 확실한 성경적인 설명을 알고 싶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길거든요. 이거 다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한 점심도 못 드시고 한 2시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은 드려야 됩니다. 질문을 하셨으니까 답변은 드려야 되잖아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이제 질문자가 질문한 그 본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이 70일에 나오죠?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또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얼물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유 길죠. 근데 여기에서 70일에 이 70일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7년 환란의 가장 큰 중심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이레라는 말은 말 뜻대로는 7입니다. 7. 그러니까 70일에는 77이에요. 70의 7. 그러니까 7이 70번 반복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문맥적으로는 어떨 때는 7일로 이해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에는 7년으로 이해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7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일이 몇 번 반복이 되면은 성이 갑자기 세워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 70일에는 70번의 7년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70번의 7년이니까 77에 49, 49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90년의 특별한 예언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71회를 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토막토막을 내가지고 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71회로 기한을 정하였고 여기 아래쪽에 25절에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요걸 더하면 69일입니다. 이 7일에와 62일에가 언제까지 지나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시작됐을 때부터 그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69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69일에가 지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있었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445년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 영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벽을 샀습니다. 그 성문을 답니다. 이제 그 일이 영이 있고 나서부터 그것을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에서 7일에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62일에를 이야기를 합니다. 총 69일에를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왜 7일에와 62일에를 구분시켜서 이렇게 단락을 지었냐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실 때까지는 총 7일에와 62일에, 69일에가 지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7일은 몇 년이에요? 77에 49년이죠. 그죠? 7번에 7년이니까 49년 동안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실제로요.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거리를 이루고 해자가 이룰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던 거예요. 대략 한 49년이 걸린 것이 맞다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자가 이루고 나서 62일에가 지나게 되면요. 69일에가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있고 나서부터 7일에가 지내고 그리고 62일에가 지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69일에가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아닥사스다 영이 내린 이후부터 해가지고요.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자, 26절을 다시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포할 것이고 이제 그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 같을 것이고 황폐할 것이 작정됐고 이제 이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69일의 이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일회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회, 가 이 7년 환란의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이 그가 누구냐? 27절에 그가. 여기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는 사람이 근데 이 그를 누구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많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이 그를 27절의 그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원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기독교를 탄압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아니면 예수님이나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69일회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일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69일회 사이에 그 중에 69일회가 진행되는 그 사이에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한 일회를 굳게 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적그리스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이 다니엘 9장만 가지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를 굳게 정하는 그 일은 아직까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행할 그 부분이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조금 있다가 질문에 나올 텐데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1260일 42달입니다. 3년 반이에요. 이제 두 증인은 7년 환란에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이제 전 3년 반이 지나고 딱 중반이 됐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셔요. 그리고 42달이라는 말이 또 위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7년 환란의 중반에 딱 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우상을 딱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에 예언이 돼 있잖아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 마지막 한 일회가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한 일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하게 됐고 7년 환란의 근거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들 이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7년 환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천년설이 무엇이고 전천년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글자가 왜 이렇게 써지지?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질문을 얘기한지 모르겠어요.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 단어를 이해하면 조금 쉽습니다. 전천년설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후천년설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 그 뜻이에요.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 없다 그 얘기예요.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오신다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오신다고 믿고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후천년설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데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는데 왜 천년왕국이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어도 아이들이 해를 입지 않아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어요. 짐승들이 서로 함께 싸우지 않아요. 이리와 양이 함께 눕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집 먹는 그 사자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올바른 믿음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겼냐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사람들이 누구죠? 사도들은 다들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대략 한 300년까지는요. 300년이 흐를 때까지는 다들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올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비유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비유적으로 그것을 풀이를 했을까? 왜 비유적으로 풀이했을까요? 궁금해해야 되는데 왜 비유적으로 풀이했을까? 성경대로 못 믿으니까 비유대로 푼 거예요. 성경대로 못 믿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니까 다른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비유로 왜 말이 안 나오죠? 비유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비유풀이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독립할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유로 풀이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어떻게 독립하냐.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독립한다 하면 독립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망한 지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국가가 어떻게 다시 독립을 하냐.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비유로 풀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야 교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성경을 풀이한 신학.
대체 신학. 예.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들을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이제 3세기경에 살았던 오리겐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성경적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 다 비유로 풀어요. 이것도 비유, 저것도 비유, 비유적으로 풀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유를 좋아하는 사이비 종파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처음부터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비유로 먼저 다가가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신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절들을 먼저 뼈대를 세우고, 비유는 그 내용들을 풍성하게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비유예요. 나중에 이 비유를 이제 들어보다 보면 되는데, 그런데 비유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서 이제 명확한 성경 구절까지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그 비유풀이법이고, 그리고 사입이고 잘못된 해석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로 믿지 않고 이스라엘을 교회로 믿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전혀 미지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러시아가 왜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안 풀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다. 여기 3분의 1. 유대인의 3분의 1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정금보다도 희석해야 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적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방인들은 정금보다 희소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어질 것이다.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다. 아이 때 죽는 것이 100세에 죽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렇습니다.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100세도 못 돼서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 좀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100세 못 돼서 죽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이 총 14개가 있는데요.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3번 휴거나 환란,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7년 환란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풀이하면요, 하나님이 내 이해 속에 다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래서 비유적으로 풀어버리고 그러면 그것은 성경을 이상한 쪽으로 해석해버리는 이제 잘못된 어떤 그 풀이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7년 논란과 그리고 지옥과 재림과 휴거 이런 문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냐?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7년 환란에 7인, 7대접, 7나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각각 무엇이고 현재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거 이제 얘기하면요. 이제 또
그래서 너무 좋은 질문인데 이제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주 자세하게 궁금해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간단하게 궁금해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먼저 7년 환란은요. 이 7년 환란은 첫 번째로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거짓 평화가 올 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두 증인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위해서 7년 환란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입니다.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7년 환란은 유대인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7년 환란은 마지막 한 일회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7년 환란 가운데 자 여기 보시면 7인, 7대접, 7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다 심판에 해당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이 어느 만큼 준비가 돼 있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기는 어렵고요. 심판이 어떤 심판인 것을 알면 아 지금 징조가 이렇게까지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 8장, 16장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7대접의 심판은 무엇이냐? 7대접의 심판은 7나팔의 심판이에요. 7번째 나팔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의 심판이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의 심판이 순식간에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7나팔의 심판 안에 7대접 심판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럼 7나팔의 심판은 뭐냐?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 7번째 나팔까지 쭉 이루어질 때 그것이 7인의 심판 안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7인의 심판 안에 7나팔 심판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 심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7인의 심판 안에 7나팔의 심판도 다 들어가는 것이고 7대접의 심판도 다 들어가는 거죠. 7인의 심판은 순서대로 이렇게 인을 떼십니다. 인을 쭉 떼다 보면요. 첫 번째 인 떼고 두 번째 인 떼고 순서대로 쭉 가다가 7번째 인을 탁 떼실 때에 7나팔이 순차적으로 훅 내려온다. 보면 되고요. 훅 내려오는 그 시간 가운데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대접의 심판이 훅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시간 순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는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심판의 종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7인의 심판 첫 번째 이제 백마인데요. 요 첫 번째 백마, 요 백마만 이제 전 3년 반에 해당합니다.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심판이 거짓 평화의 심판입니다.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이제 심판이 이어지는데 빨간색 말은요 전쟁의 어떤 그림자입니다. 전쟁입니다. 이 땅에 큰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말은 전쟁이 있으면 반드시 기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게 돼요. 먹을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할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경제가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병자의 말이에요. 병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7인의 이 심판을 통해서요.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이 가운데 인류의 4분의 1이 죽어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해는 순교, 여섯 번째 인해는 지진, 운석, 핵전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자,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은 이제 각각 보면은
첫 번째는 이 땅에 대한 심판, 두 번째는 바다에 대한 심판, 세 번째는 강에 대한 심판, 네 번째는 천체 하늘에 대한 심판, 다섯 번째는 황충이라는 신비한 어떤 신비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제 이 마귀에게 속한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쟁, 일곱 번째는 일곱 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일곱 나팔에서는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이 3분의 1입니다. 이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앞에서는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대접 심판의 내용을 보면요, 앞선 내용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때는 전체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7년 날의 심판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준비를 다 하실 것이고 지금 보면 인간 편에서 준비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많아지는 거죠. 죄가 이 세상에 꽉 차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지는, 그것이 심판 준비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상은 징조로서 이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이 파괴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요한계시록 11장에는 7년 환란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두 증인과 예루살렘 제3성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둘째로 제3성전이 어떤 이유로 마지막 때에 그 중요성을 띠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로 7년 동안의 유대인들을 회개케 돕는다는 점에서 두 증인은 유대인인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인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은 왜 두 명인가요? 왜 한 명이거나 혹은 삼겹줄처럼 세 명이 아닐까요? 그죠?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 10명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12명이면 더 좋겠죠? 하여간 이제 근데 왜 두 명인가요? 적그리스도는 한 명인데 1대 2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적그리스도가 한 명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명인데요.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거짓 선지자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도 두 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두 어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삼위일체. 그것을 마귀는 흉내내는 거예요. 마부, 마자, 마령. 그래서 마귀가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줍니다. 이제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한 명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요, 이제 마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지지하는 영적인 세력을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증인하고 대비시킬 것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제 저희 시체, 누구의 시체냐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이 전 3년 반이 딱 지나고 나서 죽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체가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활동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증인과 예루살렘 성전은 지역적으로 이제 같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 정도의 어떤 관계고요.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때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하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 제사는 어디서 지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제 그렇게 활동이 이제 진행이 되려면 제3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때 제3성전이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7년 환란에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중단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3성전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될 어떤 그런 조짐이, 그러니까 그런 징조가 다 이루어진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니냐, 그 징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김영일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제사장 학교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그 성전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물건들, 그리고 짓는데 모든 어떤 자재들 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 그냥 뭐 몇 주 안 걸려서요. 그냥 탁 하고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두 증인이 유대인이냐? 그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기적이 어떤 거냐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바꾸게 하고 이런 이제 이적들을 행하는데요. 꼭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을 피로 바꾸게 하는 것을 모세 선지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두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둘은 유대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6번째 질문입니다. 더 빨리. 자,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죄도 사해 주신 주님께서 왜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허락하셨을까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주님께서 왜 그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그 자리와 형태를 남겨두셨을까요? 만약 적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라면 이 질문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이 시원해질 텐데, 적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닐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은 공상일까요? 적그리스도가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아예 AGI, 피지컬 AI일 가능성은 없나요? AGI는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스스로 학습도 하고 그리고 자기 성찰도 하고 하는 아주 범적으로 인간처럼 똑같이 사고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지컬 AI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결합해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이 질문자는 적그리스도를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계획을 하신 거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마귀에게 너 적그리스도를 세워라, 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실까요? 그건 아니죠. 이제 후 3년 반이 됐을 때 하늘에서 전쟁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그 쫓겨나는데 그 마귀가요, 이를 갈고 내려갑니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내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확실하게 지배하겠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입니다. 근데 그 마귀가 활동을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이제 넘어가는 사람, 왜 넘어갑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왜 마귀에게 넘어갑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실제로 불쌍한 사람이 맞습니다. 가장 큰 죄를 지으니 가장 큰 형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를 가리켜서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고 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가지고 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신 거죠. 왜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해도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세상에, 그리고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서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게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악한 세상에 이 선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김정은 불쌍하다는 생각 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김정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혹시 나에게 계속해서 괴롭히는 말을 한다거나 아주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를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내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실제로 내 앞에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와,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나를 괴롭히게 하셨을까? 저 사람 더 큰 심판 받을 텐데. 물론 한편으로 그 생각도 틀린 생각은 아닌데 이제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지옥 가장 밑바닥에 던져 넣으실 근거가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사람이냐 아니냐. 자, 얘기해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불법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일까요? AI일까요? 사람입니다. 자,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웁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웁니다. AI는 기계인데 지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중반에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죽었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는데 살아납니다. 사람입니까? AI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 짐승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치하는데 수단으로 AGI나 피지컬 AI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질문입니다. 재림 이후로 구원의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7년 환란과 천인왕국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기회가 없나요? 그러면 너무 불공정하지 않나요? 7년 환란에 태어난 아기들과 마지막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요. 이 7년 환란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환란 끝에 죽습니다. 대부분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느냐? 이제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까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 태어나서 죽는데 그러면 너무 불쌍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때 예수님이 왜 안 믿었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데 양심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7년 환란 시대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이제 7년 환란 안에 들어가서 태어난 아이들이 7년 환란 마지막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몇 살까지 삽니까? 7살. 한국 나이로 8살 정도. 그죠? 7년 환란 시작되자마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8살 정도예요. 그러면 대부분 8살까지는요, 구원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그렇죠?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아이들이 이미 7년 환란 중반 돼서부터요, 이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네. 그 아이들이 지옥 갈까 하는 것은 생각을 좀 해볼 문제죠. 그죠? 네.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7년 환란 시대에 태어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시대가 훨씬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7년 환란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7년이 차기 전에 대부분 죽을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에 죽지 않고 70살, 80살까지 살아서 구원받지 않는 것보다 그때 태어난 것이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지옥 간다라고 또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시면 천년이 참회,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천년이 참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년왕국 끝부분에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도요.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도 구원을 받아요. 그들이 열심히 잘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으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의응답 8번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필요성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왜 있어야 되냐 그 얘기죠. 7년 환란은 유대인의 구원의 기회와 죄인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천년왕국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재창조된 지구에서 왕노릇하는 시기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생각하면요. 천년왕국 사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하겠죠. 네,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몇 가지 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누굽니까? 이것도 우리입니다. 근데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왕노릇할까? 누구를 지배할까? 누구를 다스릴까? 천국에 들어가면 누구를 다스릴까? 제가 여러분을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다 왕인데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다스리냐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은 처음입니까? 자, 천년왕국 들어가서 누구를 다스릴까? 그러면 이제 이 고을 저 고을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을 세상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다스리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아담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꺼번에 내려오면요. 유대인 14만 4천 명하고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을 텐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나눠서 다스려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명도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좀 숫자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 때요. 어디에서 주로 지낼 것이냐, 이 땅에서 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천성에 우리가 지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땅에도 물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이 땅의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천년왕국은 왜 있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기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이 말씀이 성취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데 언제 성취되냐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시게 되시는데요.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 에스겔서를 보면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돼요. 네,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복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기간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천년왕국이 없이 그냥 7년 환란으로 해서 그냥 심판을 받으면서 다 죽으면서 끝나게 됐다. 그러면요, 마귀가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이 세상은 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이 세상에서 모쪼록 몇몇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데려가시고 이 세상은 그냥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의 선언으로 이 땅을 완전히 아담 시대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셔서 이제 그런 사단으로부터 최종 승리의 선언을 하시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인간 역사가 지금까지 6,000년이 흘러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7,000년 정도의 기간이죠. 꼭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던 것처럼 6,000년 동안 인류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마지막 7,000년째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이 인류 역사를 마무리하실 때 그때 완벽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기간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우리를 위한 기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기간이고 사단에게 대한 최종 승리의 선언을 위한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 피조물들도 정말 탄식하면서 기다리거든요. 지금 저주받았잖아요, 다들.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천년왕국 안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에덴 동산 때처럼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살펴보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죽어요. 오랫동안 살아요. 나무처럼 오래 살아요. 그리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받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만큼 구원에 대한 확증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순서는 하나님의 여러 역사를 믿고 지옥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순서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 세상에 남겨진다. 얼마만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냐. 일단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이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안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건 믿어요. 가능합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회개를 해요. 가능합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하냐?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들이 반드시 이제 진행이 되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되냐? 사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내가 평상시 공부도 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기도 해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잠자는데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그럴 수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건강할까? 평소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픈 데 있어? 없는데? 그럼 건강하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하면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저도 올해 위암 검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위암이 걸려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위는 멀쩡하거든요. 안 아파요. 건강한데 생각하지만 이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죠. 이쪽 괜찮나? 괜찮나? 건강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구원인가? 평소에는요, 내가 구원 의심이 안 들어요. 난 확실히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지. 그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언제요? 전도 집회 때. 그 전도 집회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집회 안 들어도 돼.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전도 집회가 있는데 난 학원 가야 돼. 그러니까 빠져야 돼.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회를 와서 이제 내가 정말로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지, 천국 지옥 진짜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내 죄를 정말 영원히 씻어주신 것이 사실인지, 내가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죠. 그죠? 그 전도 집회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요, 구원 인심이 올라오면요, 무섭잖아요. 그럼 상담을 받아야죠. 상담을. 그렇게 이제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요즘 들어 학업 생활과 신앙 생활의 전반적인 균형이 흔들리는 것 같아 여쭙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7년 환란과 마지막 때인데 이제 학업 스트레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생각에 이제 추측하건대 주님 오시면 다 끝날 건데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느 만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니까요. 공부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집에 돈도 없는데 돈은 안 벌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못된 겁니다. 엄마가 집에 밥도 없는데 밥도 안 차리고요, 맨날 교회만 가요. 집은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왜 그럴까요?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시면 여러분들이 몇 등 하는지를 보실까요? 열심히 공부한지를 보실까요? 주님이 결과를 보십니까? 과정을 보십니까? 주님 과정 보십니다. 머리가 좀 더 똑똑한 사람은 공부를 덜 해도 잘 맞을 것이고,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은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1등 했으니까 상 많이 받고, 너는 반에 절반밖에 못 갔네, 적게 주시고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냐, 이제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염려, 스트레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님께 맡겨버려라.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주님이 주셔요. 주님께 맡겨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즘에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게 걱정입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남들 놀 때 다 놀고 남들 쉴 때 다 쉬면서 공부하는 건요, 그냥 공부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나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공부하면요, 그냥 공부하는 거지. 그거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요, 남들 놀 때 참는 거예요. 놀고 싶을 때 참는 겁니다. 참고 나는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쉬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데, 근데 다들 그래요. 그런데 좀 수면을 줄이고 쉬는 시간 줄이고, 그래서 공부하는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 보려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같은 시간 공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서요. 방해되는 것을 다 치우고 내가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그것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십니까?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제발. 주님께서 그걸 보시니까. 그리고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에 앞서서 시간 배분, 계획을 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원하십니다. 또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더욱더 원하시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공부한다고 집회도 안 나오고, 공부한다고 토요기도 안 나오고,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 가운데서 공식적으로 주어져 있는 교재는 먼저 확보해 놓고 나머지 시간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평일 열심히 하고 때에 따라서 학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 이번 주일에 특강을 하는데 학생 저기 보낼 수 없냐고. 아, 저희가 주일에는 시간이 안 되는데요.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날 열심히 하겠다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 시간은 포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하시고 너 그러면 성격도 떨어지는데 너 학원 가야지 왜 교회 와?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11번째 질문입니다. 7년 환란, 천년왕국에서 각각 7년, 천년의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나요? 이 숫자가 사실 중요합니다. 성경에 숫자가 의미를 가집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하셔서 심판을 완성하시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도 이제 7인, 7나팔, 7대접 다 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7인, 7나팔, 7대접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3은 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또 의미하는 숫자가 하나님 숫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천년왕국, 천년은 10이 3번 곱해진 숫자잖아요. 그죠? 네. 이 10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부를 의미하는데 이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 완전한 기간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7년 환란 이후에 지구가 45일간 재창조됩니다. 그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궁금합니다. 왜 또 하필 45일인가요? 7의 배수도 아닌데. 자, 여기 보시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을 통치하는 기간입니다. 후 3년 반을 통치하는 기간을 얘기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또 1335일까지 기다려서 거기까지 이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335일에서 1290일을 빼면요. 45일이 나옵니다. 이 45일이 왜 필요하냐? 이때를 이 핵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지고 폐허가 되고 이 세상이 완전히 아비규환이 돼 있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회복시키시는데 재창조하시는데 걸리는 그 기간이다. 이 땅을 정화하시고 에덴 동산처럼 되돌리는 그 기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여기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다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성경적인 근거는 여기 있는데 왜 45일입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45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 45일로 아는 것이지 왠지는 천국 가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자, 13번째 질문입니다. 7년 환란 중의 역사를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9장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은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황충의 외모를 7절에서 10절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십니다. 황충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사자의 이를 가진 것 같다는 그런 모습은 단순히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서 분명 어떠한 상징들을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황충의 모습은 각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황충이라는 단어 뜻은 그 메뚜기라는 뜻입니다. 메뚜기. 근데 이제 이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아닌 거예요. 무저갱을 여시고 그 안에서 사단 마귀에 이제 속한 세력들을 끄집어내시는데 그 올라오는 그 이제 황충들이 생긴 것이요.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털처럼 긴 머리털을 하고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를 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꼬리가 탁 나와 있는데 이 꼬리가 이 정갈에 쏘는 것 같이 한번 딱 쏘이면 죽지는 않고 몇 달 동안 이제 괴로움을 받는 이제 그런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생명체예요. 근데 그런 생명체가 지금 이 땅에 없어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굉장히 무섭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면서요. 막 달려다니면서 쫙쫙 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뭘까?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어떤 종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 정도로 한번 쏘이면 수개월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구나.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어디서 예수님이 죽으신 해에서 2000년을 더하면 2033년이라고 한 걸 들었는데 이런 예측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이 질문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해는 AD 33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 2000년을 더하면 2033년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3000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3033년이 됩니다. 이 맞는데? 이걸 예측이라고 하는데 이 산수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질문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를 이렇게 말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짜 2000년 더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인가? 만일 그런 거면은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을 더하면 2030년 맞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특별하고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할까? 이런 것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때가 분명하니까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제 좀 더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을 더욱더 일깨워 주시려고 징조를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주님 뜻을 더욱더 분별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이 실족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